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는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폭풍과 같은 현실 문제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때마다 망할까 죽을까 두려워하고 회의하는 생각들과 싸우게 도와주십시오.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신 만물의 중간자 되시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일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겸손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되어 성령 나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만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에 3일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로부터 살아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뜻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은혜의 구원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장을 부르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옹기동 목사님께서 세계선교와 성사운동을 위해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기뻐하시는 만민 구원 역사를 위해서 세계 각지에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곳의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귀하신 종에게 성령 충만함과 말씀과 능력을 더하사 세계 직분을 섬기시는 데 부족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과 성령의 지혜와 권능을 주셔서 미국과 전세계 선교 역사를 품고 섬기시도록 기도합니다. 팀 아브라함 선교사님과 함께하사 내일 개인 기도 및 중보 기도와 한 해 성령 기도를 이루도록 도와주십시오.
미네아폴리스 지구 제사장성과 주4팀 1대1을 이루도록 도와주시고 김 아브라함 주니어의 영적 회복과 올해 학교 졸업을 이루도록 도와주시기 기도합니다. 영국 런던의 김 여호수아 베스트 소비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연여절 마가복음 3장 14, 15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배우며 복음을 전파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더듬기를 기도합니다. 스티븐 형제님이 올해 마태복음 주공부와 왕식 훈련을 잘 감당하며 예수님의 좋은 제자로 서기를 기도합니다. 파라 자매님이 꾸준한 1대1 공부를 이루며 주님 가정에서 출애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호수아 일지 두 아이들이 학업을 잘 감당하며 학교 생활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고 부모님을 따라 신앙생활을 잘 배우며 믿음의 성장을 이루도록 도와주십시오. 세계정보통신 사업체를 섬기시는데 필요한 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고 안정적으로 사업이 번창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베스 선교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세 명의 주일예배 초청을 이루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의 명 글로리아 성교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세대를 향한 사랑과 지혜를 주시고 동역을 잘 이루도록 도와주십시오. 건강 회복을 이루시며 유지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독일 비스바덴 역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김기도원 성교사님을 도와주시고 비스바덴 역사를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쫓아 잘 섬기시며 성령의 역사와 제자양성 역사를 능력있게 섬기시도록 도와주십시오. 섬기실 양들을 보내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부하시며 합당한 동역자를 보내셔서 하신 동역을 이루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여 주시고 세계 만민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2041년까지 미개척 140국에 개척 선교사를 보내주시고 233개국에 10만의 전문인 선교사 파송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누이센터와 함께 하시고 홍대 개척을 이루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엘레 목자님께 성령 충만함과 건강을 주시고 권세 있는 주일 메시지를 허락하시며 제자양성 역사를 능력있게 섬기시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이 말씀 묵상과 기도에 힘쓰며 예수님의 정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시고 이들의 성경 공부할 양들을 얻어 섬기게 하여 주십시오. 홍대의 이 시대를 섬길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CBF, JBF 아이들에게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희의 마음을 견디하게 하여 주시고 영광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 엘레 목자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권세 있고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시도록 도우시고 저희가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드리는 모든 예배 순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너무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온 동네에 이르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더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느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본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긴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고정이 됩니다. 다음은 이예비야 목장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는 월요일날 학생 연합 모임을 짧지만은 내용이 은혜롭게 읽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어제는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UBF 온라인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전 세계 210명의 신사람들이 같이 참여해가지고 코로나19 시대에 보험 역사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걸 나누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조혜서라 선사님이 미국 역사, 도움 역사를 4단계로 쫙 설명을 했는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이런 전쟁과 도덕적인 타락과 어떤 전형적인 착월, 기근 이런 재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런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70년 만에 일어났는데 지금은 이제 어떤 영적 부흥을 위한 준비 기간이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동안 이런 영적인 준비가 되면은 정말 세계적인 부흥이 다시 올 것을 저희는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문을 가지고 210명의 선사들이 아주 속으로 토의하고 전체적으로 강화도 듣고 그러면서 굉장한 비전을 보고 흥분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니고 이런 시대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복음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께서 새 시대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런 창조적인 지혜와 믿음과 비전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9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정말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시대가 어려울수록 복음은 더욱 힘있게 증거되고 또 어떠한 방향이 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힘있게 전파되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놀라운 생명 역사를 이루시고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가시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천국이 침노한 자처럼 이렇게 힘있게 침투되고 확정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건립해 주시고 또 이 역사에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종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각종 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바람과 파도를 말씀으로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만이 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아담의 타락 이래 인간은 죄와 사탄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땀을 흘리는 이런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인생을 사는 동안 각종 질병과 고통, 살인과 전쟁, 음란과 사기, 무기력과 혐오 등으로 고생하다가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인간 고통의 근본인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시간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 가버나움에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그들은 사람이 많아서 집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길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지붕을 뚫어서 큰 구멍을 내고 그 침상을 예수님 앞으로 달아드렸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이러한 자세한 이야기는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보다도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믿음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취한 행동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믿음은 바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온 이들에게 놀라운 상을 주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병고침을 받기 위해 나온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중풍병을 고쳐라 놓은 이 사람에게 먼저 죄 사함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중풍병으로 인해서 그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었지만은 예수님은 그보다도 죄가 그를 더 고통스럽게 하고 있음을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경제가 좋지 않아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은 해결되지 않는 죄와 죄의식으로 인해서 시름시름 앓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보다는 진짜 20-30년 전보다 지금은 훨씬 더 경제가 좋아지고 편리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이러한 경제가 좋아지고 편리해졌지만은 사람은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에게 죄 사함을 주셨습니다. 죄 사함을 주는 것이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보다도 더 시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중풍병자는 혈관이 막혀서 전신마비나 반신마비가 온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아나갈 수가 없습니다.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그를 불쌍히 여긴 그의 가족들과 친구들의 도움으로 그는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나온 그에게
중풍병에서 고침만 받아도 좋은데 더 좋은 상을 주셨습니다. 그의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죄의 세력에서 그를 자유롭게 하신 것입니다.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았어도 죄 사함을 받지 않았다면 그는 예전보다도 더 좋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되었는데 변화되지 못한 옛 습관 때문에 죄를 짓고 더 심한 병에 고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질병에서 나음받고 경제 조건이 개선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한 삶, 선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인생을 살 때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시대가 어렵지만은 경제적으로 어렵지만은 자족하기를 배우고 검소하게 살 때 현재의 삶에 감사하고 남은 것으로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 수 있습니다. 다윗은 죄사함을 받는 것이 그가 누렸던 그 어떤 재물과 명예와 업적보다도 훨씬 더 크다고, 훨씬 더 복되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선포하자 서기관들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죄 사함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런 선포를 하니까 이 사람들 속으로 아주 그냥 끓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생각을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들의 생각이 어떤 점에서 악한 것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고소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을 고집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셨으면 이분이 정말 누구신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도리어 예수님을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의 생각을 계속해서 고집한다면 악한 길로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도우십니까? 6절로 8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불효하며 이런 권능을 사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일어나 걷게 하심으로 자신에게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음을 나타내셨습니다. 세상에서 이런 일보다도 더 통쾌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흉악한 죄인일지라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저도 이 말씀을 받고 죄사함의 은혜를 깊이 누렸습니다. 사람들은 중풍병자가 죄사함 받고 일어나 걸어가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서 갖게 되는 병의식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병자를 치유하고 죄사함의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둘째, 제사보다 긍휼을 원하시는 하나님. 9절부터 1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신마태 목자님이 있는데 마태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은 예수님께서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마태의 본명은 무엇입니까? 알페의 아들 레위라고 했습니다. 레위는 제사장 자손으로서 그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고 축복하는 존귀한 지파였습니다. 레위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린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자녀들을 철저하게 교육해서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암송하게 하고 제사 드리는 법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몸에 배이도록 하였습니다. 그들은 아주 규모 있고 또 존귀한 지파였습니다.
마태는, 세리레이는 이러한 훈련을 받은 이러한 집안에서 자랐을 것입니다. 이런 레위가 왜 세리가 되었을까요? 그가 세리가 된 데에는 삶의 소망이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유대나라는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청년으로서 자신의 미래를 생각할 때 비전이 없었습니다. 이 식민지 백성으로서 아무리 노력해봤자 모든 걸 착취당하고 그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절망 가운데서 됐다, 돈이나 벌고 쾌락이나 즐기면서 사는 것이 장땡이다 생각하고 이러한 방향을 잡았을 것입니다. 세리레이는 돈을 벌기 위해서 양심을 버렸습니다. 민족을 버렸습니다. 하나님도 버렸습니다. 세리레이는 민족의 배반자, 로마의 개, 창기와 같은 죄인이라는 말도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감수하였습니다. 그는 눈물로 호소하는 동족의 피 한 방울이라도 짜내듯이 무장하게 그 동족들을 아주 그 돈을 끌고 모아서 이렇게 자기 배를 채웠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돈과 바꾼 천하의 몹쓸 죄인인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직접 기록한 유일한 제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뭐 베드로나 뭐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만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사람이 쓴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자기가 예수님 만난 것을 직접 기록했습니다. 보통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과 흥분을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장황하게 자신의 어떤 그 감격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의 기록은 너무나도 담백합니다. 구절을 다시 보십시오. 구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많은 사람이 세관에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가더니 세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레위, 사람들 눈에는 쳐다보기도 싫고 지나가는 그림자에게라도 침이라도 뱉고 싶은 그를 예수님께서는 보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팔로우니 하시자 그가 일어나 즉시 따랐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에게 소망을 두고 살라는 것입니다. 돈에 목숨을 걸지 말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라는 것입니다. 썩어질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라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이 예수님의 음성은 마태를 향한 구원의 음성이요 사랑의 음성이요 소망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일생을 변함없이 따랐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다하기까지 내길을 걸어갔습니다. 사실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 때 동료들 사이에서도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열을 당한 시몬 같은 사람이 볼 때 세리 레위가 한 족밥을 먹고 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시몬은 세리 레위를 영접하기 어렵고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분위기를 어렵지 않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접으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는데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마태는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을 집으로 초청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세리의 길을 청산하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살게 된 것을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많은 친구 세리들과 죄인들을 초청하여 함께 식사를 하면서 숭배를 하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이것은 부정한 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죄인들을 분리시켜서 상종하지 않는 것이 죄의 확산을 막는 최선의 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 무엇입니까? 12-1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기서 건강한 자는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병든 자는 세리와 죄인들을 지칭합니다. 예수님은 의사로서 병든 자를 치료하러 오셨습니다. 죄인은 그 영혼의 병만 치료하면 얼마든지 의롭고 선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죄인이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세리레이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마태가 되었듯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듭난 사람, 새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사함받고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과 자연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거듭난 사람이 볼 때 나무 잎사귀가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합니다. 맷돌을 얹어놓은 것 같던 그저 그 무거운 마음이 죄사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될 때 아주 그 구름 위를 나는 것처럼 가벼운 마음이 듭니다. 들리지 않던 말씀, 들리면 졸리기만 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거듭난 사람은 아주 꿈과같이 달게 듣게 되는 것입니다. 무심하던 마음에 사랑이 생기고 허무하던 마음에 생명력이 충만하고 의미가 충만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신지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긍휼이 충만한 분이십니다. 그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무심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남이 어떻게 되든지 자기만 잘 되면 된다는 자기 중심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자기 것을 꾸리고자 하는 이기주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나의 힘과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 한다고 말은 하지만은 자기를 기쁘게 하고자 애를 쓸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궤도에서 벗어날 때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리려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궤도 수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죄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들의 죄를 볼 때 어찌하든지 돕고자 하십니다. 우리도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연약한 자, 죄로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돕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할 때 하늘로부터는 기쁨을 맛보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새 포도주는 새 부대. 14절부터 17절.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물었습니다. 당시 금식은 경건의 척도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금식이라도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셨습니다. 이것이 요한의 제자들에게도 불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과 가깝습니다. 그런데 금식일에 자기들은 배고파서 그냥 쩔쩔 이렇게 굽고 있는데 이 제자들이 막 그 포도주를 마시고 막 아이스크림을 먹고 된장찌개를 끓여서 막 냄새를 피우며 먹으니까 더욱 이 속에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1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는 집주인들이 신랑 앞에서 슬퍼하십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입니다. 지금은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잔치를 하는 때입니다. 그러니 호림집에서 금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교는 기쁨의 종교인 것입니다.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빼앗길 때에는 금식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히실 때에는 금식해야 됩니다. 또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우리는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16, 17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알고 주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은 것이 그것을 강기어 헤어지기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지 아니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유리가 보존됩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덧댄 조각이 수축하면서 낡은 옷을 잡아당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멀쩡한 옷이 헤어져서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게 되면은 새 포도주가 발효하면서 팽창하기 때문에 낡은 가죽 부대가 터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아까운 포도주를 다 쏟아버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됩니다. 새 포도주가 발효하면서 팽창해도 새 부대는 탄력이 있기 때문에 터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는 예수님과 복음으로 시작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삶을 가리킵니다. 그 삶의 내용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새 포도주와 같이 역동적이고 생명력이 넘칩니다. 복음은 죄사함을 베풀어주고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합니다. 복음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스타일과 가치 체계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전통과 가치 체계에 얽매여 있게 되면 복음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유교라는 이 가치 체계로 조선 600년을 이게 끌어왔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라는 이 복음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양반과 상rum의 이런 신분 질서가 막 파괴되고, 이런 백정이 막 의사가 되고, 백정의 아들이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도리어 양반이 그 밑에서 장로가 되는 이런 일들이 막 사회 개혁이 막 일어나니까 나라가 막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런 혼란이 오고 핍박이 일어났지만은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 복음이 이 사회를 완전히 뜯어고치고 새롭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복음을 담으려면 새 부대와 같이 신축성이 있어야 됩니다. 새 부대는 새로운 공동체, 제자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은 기존의 전통과 율법에 얽매여서 낡은 가죽 부대와 같았습니다. 마음이 이미 굳어버렸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생각과 자기 의가 강해서 배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성장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제자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갈릴리의 어부들과 세리 마태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내세울 만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매너도 없습니다. 길을 가다가 배고프면은 이삭을 막 잘라서 비벼서 먹었습니다. 식사할 때는 손도 씻지 않았습니다. 금식도 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음이 순수하고 겸손했습니다.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성장하고자 하는 영적 소원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스펀지와 같은 부드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생각과 삶의 자세가 유연하고 신축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고 성장해서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는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정말 이렇게 낡은 가죽 부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 틀에 박히고 형식에 매이고 굳어버리는 것입니다.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다 안다고 생각하면은 새로운 것을 담지 못합니다. 성장하지 않습니다.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겸손히 배우고자 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심령의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매일 새롭게 배우는 마음으로 살 때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이 사회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비대면의 화상 온라인 강의가 활발해지고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행동만 고집한다면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배워야 됩니다. 또 우리는 사람들이 변화하라고 강요하거나 압력을 넣기보다는 내가 먼저 변화하고 변화되고자 힘을 써야 됩니다. 내가 바뀌어야 가정도 바뀝니다. 내가 바뀌어야 공동체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며 회개하고 늘 새로워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은 복음을 담는 그릇은 변해야 됩니다.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도구는
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대에 맞는 도전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제대를 양성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9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금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는 뜻이 무엇인지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는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인간의 문제가 다양하고 많지만 주님께서는 이러한 환경이 변하고 사회가 편리해져도 우리의 이러한 욕심과 교만과 또한 이 시기 질투하는 마음과 이런 음란한 이런 죄악된 본성들이 변하지 않고는 결코 행복할 수 없음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죄사함을 받고 또 변화된 삶을 사는 가운데 정말 신령한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자족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것을 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이 사람들을 볼 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내면의 죄를 해서 호통하는 것을 정말 깊이 보고 그 죄사함을 받도록 사람을 돕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정말로 구원자가 되시고 또 우리를 죄로부터 이렇게 자유케 하시고 또 선한 일을 행하시는 능력을 날마다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사랑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이성교 대표라는 영상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539장을 부르겠습니다. 다음은 받은 바 은혜에 기초하여 헌금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신 예수님, 죄로 인해 영원히 병든 우리들을 치유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배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말씀과 성령에 기초하여 날마다 죄인으로서 자기를 깊이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이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내면과 자기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초하여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주심으로 저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성산국가 세계선교회 오병이어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엘리아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내일이면 군에 입대해야 되는 김경희 대표님 입대 날짜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고 오늘은 7시 반, 오후 7시 반에 온라인으로 전체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바라바 목사님이 줌으로 모임을 인도할 것인데 여러분에게 밴드로 다 이렇게 공지가 됐습니다. 접속을 해서 같이 교대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학년 모임을 12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들은 주중에 온라인으로 10스텝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학 동안 영적 훈련을 좀 받으시도록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주기도문을 찬송하고 축도하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이 땅에서 이 죄를 사는 권능이 있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희생하신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성령에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임재하시고 충만하시는 은혜가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들 머리와 세계 각지에서 죽도록 충성하시는 선천들과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